다니엘서 6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하였습니다. 1866년 대동 강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피 흘림으로 시작된 한국 선교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들의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인천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후 1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한민국 인구의 8만 6천 명이라는 교인 수를 가지게 된 어마어마한 큰 교회로 성장하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세계로 선교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한 경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5년 통계청의 종교 조사에 의하면 불교가 22.8%, 기독교가 18.3%, 천주교가 1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는 10년 전, 즉 1995년에 되겠죠. 10년 전에 비해 무려 40만 5천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주교에 있습니다. 무려 219만 5천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놀라지시도 않으세요? 무려 어마어마한 성장을 불교와 천주교는 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14만 4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몇십만씩 성장해서 나가는데 개신교는 14만 4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교회의 성도가 줄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신교가 사회적인 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외면을 넘어서서 그것이 불신이 되고 교회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둡다 보니 자기 혼자 깨끗하게 살아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게 만드는 구조학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사회와 적당히 타협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가운데 큰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개신교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 신도들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치가 무너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를 점점점 멀리하고 있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과연 무엇라고 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조건적인 상황이 우리의 변명이 되지는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부패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둡고 탁한 세상에서 빛으로 우뚝 선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주전 600년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청년 다니엘입니다. 그의 나이 15에서 16세 어린 나이에 시작된 포로 생활입니다. 그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들조차도 그를 인정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요구합니다. 담대한 신앙을 통해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신앙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뭔지 아시죠? 스펙.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2004년 국립어학원 신조어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구직자들 사이에 좋은 학력과 학점, 또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자격증을 따는 그런 모든 것들 총칭하는 단어 이 스펙.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또한 좋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어야 되고 인맥을 잘 타야 내가 성공한다는 그런 사회. 정직한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한국 사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스펙을 쌓는 만큼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스펙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스펙을 쌓는 그거만큼 저 천국에 가는 중요한 티켓인 천국 티켓을 얻기 위해서 아들에게 얼마만큼 신앙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조건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그만한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으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왕족보다도 이제는 포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어떻게 남의 나라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가 지혜롭고 재주가 좋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않고는 결코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로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의 살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이 성공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단코 세상의 편법이나 기교를 통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사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사에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그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신앙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왕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의 담대한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찌 살아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담대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목숨을 내놓은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견고한 신앙이 사자굴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면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에만 신앙인이고 평일에는 비신앙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6명의 죄수들은 유죄 판결과 사형 언도를 받고 조잡스럽게 만들어진 십자가들이 나란히 서 있는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혐의로 3개월 전에 도쿄에서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바라기 쿤이라는 소년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관리가 쿤의 나이가 너무 어린 것을 보고 그를 대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득했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신앙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지는 것이 어떻겠니? 그러자 쿤이라는 이 소년이 이 관리의 눈동자를 응시하면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나리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리는 어린 소년의 신앙에 감탄하여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나리, 어떤 것이 제 십자가입니까? 어떤 것이 제 십자가입니까? 당황한 관리는 26개의 십자가 중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키며
저것이 너의 십자가다. 그러자 쿤은 자기 십자가로 달려가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병사들이 소년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1596년 11월 23일 26명은 이렇게 조용히 십자가의 형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에서의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되는 그 순간에 이 12살, 이 쿤이 했던 행동 그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들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관,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함으로 성공합니다. 다니엘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지금 당장 누군가 와서 나를 체포해서 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6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위나 자격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떤 방법으로 사자굴에서 건져 주실지 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감옥에서 건져 주실지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건져 주실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 하나님을 99.9%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00% 이상, 120%, 130% 이상의 온전한 확신이,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기도를 올릴 수 있고 또한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마음에 의심함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온전한 신뢰는 쉬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믿음의 시련을 겪고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후에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는 곧 온전한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질타하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쫓기고 찢기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여 위로받는 곳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움을 빛을 비추는 썩어지지 않는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 땅의 소망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에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자신을 바라보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 안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